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또한 우리 예배에 앞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만,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뒤숭숭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배에는 나왔지만 이게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인지 아직도 들뜬 마음들이 있다면,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들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여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하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보호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의 전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진정으로 고백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사모한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목마르다 우리가 고백하고 뗐을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정말 진정으로 연약함 앞에 무너지는 세상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길 원합니다. 정말 이게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내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중심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있는 위치에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해서 이곳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 마음속에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사랑과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붓는다고 고백해놓고 아직도 주님보다 저의 자신이 높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평생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의 자만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주님, 저희 이 시간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가 아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오며 깜깜한 어둠 속에 있지만 빛 대신 예수님 따라 아버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비어있는 예배의 자리가 속히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전하실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깨지고 다시 회복하여 영적으로 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서 모이시고 또 온라인으로 중계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광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종 코로나19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지역을 방문하셨거나 또한 발열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시랑 중계방송 저희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전달을 자제해 주시고 감염에 취약한 노약자와 임산부, 유아들의 위생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에 배치된 손 세정제로 닦아주시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주일 예배 시간대에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온도 측정기가 준비되어 있어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귀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남가주 새누리 성도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신종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일 양무리와 새가족 환영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 점심 동안 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중에 있는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특별히 주일 예배에 집중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는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실 수 없으신 성도님이나 출장 중인 성도님 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요청으로 온라인 헌금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킹덤 FC입니다. 킹덤 FC 저희 교회 웹사이트입니다.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온라인 헌금을 클릭하시면 온라인 헌금 창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 문의나 헌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단톡방에 그 링크를 저희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유아들로 시작해서 이제 중고등부까지 이렇게 다음 세대가 있는데 이들을 정말 케어하고 사랑해주고 마음으로 받아주는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마음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셔서 원하시는 부서에 제가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조요셉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가지 저희 나가실 때 보면 저희가 중보기도 헌신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오늘도 보셨겠지만 백악관에서도 오늘을 기도하는 날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지금 우리가 이 교회들을 위하여 또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제목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품고 한 주 동안 기도하는 한 주를 저희가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는 교회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지만 이 한 주 동안은 저희가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품고 기도하고 교회들과 또 이 세계 모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바라보기보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가장 큰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사 정말 우리의 인생 새롭게 되게 하시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 LA에서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2만 7천 명 정도가 그 마라톤에 참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저스 스테디움을 시작해서 헐리우드를 뚫고 또 산타모니카까지 뛰어갔다라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 두 사람도 함께 참가해서 완주했다라는 소식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형제가 42.195m 마라톤 완주했던 그 기쁜 소식 아마 들으셨고, 참 대견한 것은 예배가 다 끝날 때 오기는 했지만 그 친구들이 그 어려운 그 마라톤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또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교회까지 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 목적지, 이 종착역은 산타모니카였다면 우리 두 형제의 종착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예배를 드리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한 완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마라톤 뛰어보니까 어떠냐라고 소감문을 물어보았을 때 한 7마일 정도를 뛰다가 한번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이제 크랙되면서 멈춰 섰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연습을 해왔던 그런 시간이었고, 또 얼마만큼 가면 다음 목적지가 나오고, 또 얼마만큼 가면 이 길이 또 다음 목적지가 나오고, 결국에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 형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라톤을 자신의 체력과 속도를 유지해서 완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인생의 마라톤도 한번 생각해 볼 때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뛰는 것과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리다가 잠시 멈추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주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결국 끝이 있다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포기가 빠를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잠시 멈춰 서더라도, 잠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불안하죠. 내가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뛰어야 끝이 나오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정말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어떠한 소망을 품기보다는 마음속에 좌절감이 더 찾아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끝을 알고 뛰는 사람, 끝을 모르고 뛰는 사람, 나는 어떤 편에 서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한 주간 많이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제는 내셔널 이머전시라고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모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태를 보면 아마 국가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인 이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권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다 난리가 나고 미국도 이제 시작되는 것 같고 전 세계가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모습 수시로 뉴스를 통해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답을 말해줄 수 있는, 목적지를 말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떨 것인가? 우리도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도 그 불안함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인가?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를 바로 알고 세상을 향해 그 목적지를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길을 잃고 모두가 방황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끝이 온다, 결국에는 완주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품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참 지금이야말로 그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잠시 잠들었을 때 한 자매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카톡 메시지를 하나 주시기를, 아마 우리 교회 노인들이 많아 보이시는데 그 노인들 마켓도 못 가시고 장을 못 보시고 사람들 막 경쟁이 많으면 본인이 대신 장을 봐서 집에도 좀 가져다 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분 있으면 자기에게 좀 연결해 달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야, 참 이 예수님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누가 가장 어려워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것이죠. 또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분명 어려운 시국이지만 한국 교회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 증언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교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수양관들을 활짝 열어서 아픈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또 어느 작은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교회 예배는 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 건강한 성도님들이 재봉틀을 가지고 교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임은 할 수 없지만 재봉틀을 가지고 이 마스크를 만드는 거죠. 한국에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구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작은 손길로 만들기 시작해서 한 2,000개 가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불우한 사람들 나누어 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듣게 되는 실정입니다. 분명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워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지만 목적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방법도 방향도 바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그 예수님 묵상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 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가 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말씀 보시면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아주 은혜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생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사회 속에 늘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우리 인생을 흔들게 하는 문제들은 늘 찾아왔습니다. 이 역사의 반복을 보시면 지금 이 사태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들, 질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 또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이슈 가운데에도 관계가 틀어졌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나를 낙심하게 하는 문제들, 어렵게 하는 일들 수백 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능력으로 외칠 수 있는 것,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고백인지 힘들어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은혜로운 말씀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주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가 늘 찬양해 왔고 믿음으로 고백해 왔고 아마 지금에서야말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문제보다, 이 세상의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인생의 목적지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죽기가 두려워 세상의 종노릇하는 모습, 바로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목자님들 말을 들어보니까 마켓에 가도 지금 사람들의 눈동자가 얼마나 매서운지,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물건을 사재기하고 어려운 환경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정말 인생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정말 그 죽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지가 되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이 19장에서 끝났다면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요한복음은 19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장을 이어가고 그 이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말씀, 그 직전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도 흩어지고 큰 무리들도 흩어지고 밤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 잠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2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캄캄한 밤이 되고 모두가 잠들었을 때 딱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몇몇 사람들은 더 깨어 일어났겠지만 본문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캄캄한 밤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모두가 흩어졌을 때 왜 그 여인은 일어났던 것인가?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왜 막달라 마리아가 깨어날 수 있었는지, 왜 깨어 있을 수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깨어있던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새벽 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기도했던 시간과 비슷한 시간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새벽에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었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밤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깨어 있을 수 있었는가?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식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이라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아직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죽은 예수님이라도 나의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마리아의 삶을 묵상하며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고 해서 뭔가 신령한 것을 행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가 되자 가장 큰 의미는 어떤 신령한 것을 행하자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향해 향유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는가?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깨어있고 아니고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깨어있길 원합니다. 내가 깨어있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의미 없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깨어있던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당시 무덤은 큰 바위로 무덤을 막아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의 그 깨어있는 현장 가운데에는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괜찮다면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그 당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돌멩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을 넣고 큰 벽을 막는 것이라면 큰 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멩이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다 달라붙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바위가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이즈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한 5명 정도 장병이 달라붙어야 겨우겨우 굴릴 수 있는 큰 바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막혀있던 돌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불가능을 상징할 수 있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불가능의 바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꿈쩍도 하지 않는 불가능의 문제들,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요, 전 세계적인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의 문제 나의 힘으로 풀 수 있는가? 내 개인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꽉 막혀버린 문제 나의 힘으로 풀 수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묵상해 보면 아니다라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저 주님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낑낑 그 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저절로 굴러갔다라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옮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꽉 막혀 있는 불가능의 문제,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들이 어려워질 지경이 될 정도로 이렇게 큰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모두가 다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들 주님 푸시면 풀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문제 풀지 못하는 것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대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관건은 사랑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리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을 옮긴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돌려간 움직여 있는 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가능의 문제, 막혀있던 인생의 문제들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 반드시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님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그곳에 요한복음 20장 그 말씀의 현장에 나의 삶을 달려가는 겁니다. 목적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문제 주님 푸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달려가기 시작하면 꽉 막혀 있었던 것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 주님 반드시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는 그 부활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그 당시까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돌이 굴러간 것을 보고 급하게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깨우는 것이죠.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무덤에 막혀 있던 돌이 굴러갔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세마포가 벗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잠들어 있던 제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명 한 명 달려가기 시작했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달리기가 느렸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출발을 했는데 추월당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리기가 느렸던 베드로, 그러나 열정 하나만큼은 뛰어났던 베드로. 이제 그 동굴 앞에 딱 그 무덤 앞에 섰을 때 다른 제자들은 팩트를 체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닐까? 팩트를 체크하고 있을 때 이 열정이 넘치는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니 두 가지가 발견되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풀려 있던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건과 세마포가 풀려 있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었던 예수님이 없어졌던지 죽었던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풀려 있는 세마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을 끝냈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도 죽음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어린아이서부터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라면 우리도 지금 덜덜 떨고 모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 3일 전까지만 해도 사단마귀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이겼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으니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났을 때 사단이 깜짝 놀랐겠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고 했던 그 말씀, 나의 머리통이 깨어진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원수의 머리는 깨어질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이겼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덤에 넣고 돌을 막았으니 내가 이겼다. 아니죠. 3일 지난 후 진짜 누가 승리자인지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의 세마포가 풀렸습니다. 무덤의 돌이 굴러갔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면 패배자,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하나 터지니까 우리가 그토록 애토록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 야,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아무래도 청년들이다 보니까 학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성적 받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질병 하나 터지자 아무것도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따른다면 여기에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썩어질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살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살고 있는가? 분명 지금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세상과 똑같이 묻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깎아내릴 수 있는, 진짜 나의 신앙을 주님께 선포할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던, 집에서 예배하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살아계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생명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성공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세상과 섞여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네 인생이 성공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지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결국 죽음인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난 순간서부터 달려가는 길은 죽음을 향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능력으로 아멘으로 받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것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와 함께할 때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한한 삶이 아니라 무한한 주의 나라 바라보며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고 구별하고 깨어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과 불안함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도 함께 흔들릴 것인가? 견고하게 서서 다른 것을 보여줄 것인가? 교회는, 사명자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두려워하고 이 어두운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가 올 것이다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보다 주님이 더 높다는 것,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것,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요,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난리와 난리 속에 혹시 두려워하는 분들 계시다면 문제는 항상 찾아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 앞에 정말 이것을 두려워할 것인가, 질병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경외할 것인가,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결단하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뾰족해졌는지 문제가 찾아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날카로워집니다. 이제는 서로 찌르고 탓을 하고 미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사랑의 실천을 보여줄 때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 아까 그 자매가 문자를 주었던 것처럼 누가 어려워하고 있을까? 누가 힘들어하고 있을까? 지금 내가 누구를 품고 기도해 주어야 할까? 이 마음이, 이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예수님 오셨죠. 원수의 머리통이 끼어질 것이다. 사단을 짓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회가, 우리 남가주 새누리교회가 이제 마지막 남은 주의 약속, 마지막 남은 주의 말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한 가지 약속, 마지막 약속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나의 미션이 무엇인가? 내가 달려갈 무덤이 어디인가? 막혀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보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영부영 그냥 등불 준비하지 않는 게으른 처녀들이 아니라 등불을 준비한 5명의 처녀와 같은 깨어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다윗의 지체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주의 마음 구하셔서 나만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 이 어려운 시국 믿음으로 돌파하고 다시 한번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두려운지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지나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의 문제도 있고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입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모두가 방향을 모르고 목적지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이 목적지를 바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깨어있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혼란 가운데 청년들이 보겠죠. 너는 안 무섭니? 너는 안 두렵니? 너는 왜 이렇게 요동하지 않니? 그때 말해줄 것이 있습니다.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야. 주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이 혼란 속에서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야. 말해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선한 능력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무덤의 돌은 굴러갑니다. 세마포는 벗겨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탄은 지가 이긴 줄 알았지만 아니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자 주 하나님 당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사 이 어려운 위기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빛과 같은 청년들로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덤의 돌이 굴러갔습니다. 세마포가 벗겨졌고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위해 깨어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사 주님, 우리가 깊이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시선으로는 볼 수 없는 주님을 성령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 아니요 영원한 주의 나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며 주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그냥 어영부영 얽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분명하고 순종이 분명하고 사랑이 분명하며 미션이 분명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품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 지금 힘들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 지금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그들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갈 때에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깊이 사랑하여 깨어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잠든 자들을 일깨워 깨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다시 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